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재정적 어려움이거나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비난이나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열반하려고 불쌍함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 무슨 비정상적인 일을 당하는 것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잘 돌봐주실 줄 알았는데 왜 불신자도 안 당하는 이런 고난을 자기가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잘 믿었다. 그동안 신앙생활도 잘 해왔다. 그래서 상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쳤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인과응보 사상이죠. 그것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 불패 사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도 있지만 은혜의 법칙도 있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라면 죄인 중에 괴수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또 연단의 법칙도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믿음 불패 사상, 즉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승리하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지만 그 믿음은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롯의 눈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도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좋게 보인다고 그것이 정말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얼마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할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조차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모범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할 고난이 없다. 이게 아니고 대속적인 의미도 있지만 먼저 고난을 받으사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모범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그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시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 불시험은 제철 공장에서 고철 덩어리를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철로 거듭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은 불순물을 태우는 것이지 순수한 물질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말하면 순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말하면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놀라운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시나무,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없다면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고난 없이 자란 신앙은 유혹이나 핍박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복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삶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이상하게 여기냐? 그것은 이 땅에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의미 있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6절도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욕하고 핍박할 때 댄싱, 춤추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세상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기는 다닌다고 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남은 고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즐거워하라니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그러시겠죠? 예,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태의 본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 처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 설명이 나오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녀가 합격하고 남편이 승진하고 새집 사고 자동차 사고
이라면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정직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세례요한처럼 전제군주 앞에서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감옥 가고 여자아이의 춤값에 팔려 목이 잘리고 사도바울처럼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은 믿음 불패에 어긋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자꾸 실패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기가 무슨 수를 쓰든지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믿음의 다른 그림들을 발굴하고 전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안 던져지는 게 성공이다.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성공이다. 그런 기도보다는 더 위의 기도는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지. 풀무불에 안 들어간 것을 성공의 시금석으로 삼고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부족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악행하거나 횡령배임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감옥인데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장래의 영광도 있지만 현재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래에 주님께서 하는 것이지 말이에요. 지금도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할 때 당되는 말이죠. 다른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선행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심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비록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겠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형벌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심판의 필연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랬습니다.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억울해하거나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서 마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가루로 만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도 많고 염려되는 일도 많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십니다. 오직 여러분의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예수 믿으면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루 사는 무게 속에서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찻집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카페에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학생들에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힘내라. 이 하는 것이 물론 크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더라도 밭에 뿌리십시오. 심령의 밭에 뿌리십시오. 복음이 단순하게 보이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십시오. 곧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새들이 가지에 깃들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습니다. 가지에 새들이 찾아오고 내일은 또 다른 새들이 찾아와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수많은 복락의 강이 흘러가고 또 무한히 뻗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보람과 기쁨도 이렇게 큰데 하물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과 보람과 영광을 무엇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형벌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박수 받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 받아보면 받을 거 없다. 그래가지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잘 참으면 복 있는 자고 영광의 영이 함께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